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에서 이사야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느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반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넓고 아주 편편해서 큰 돌을 의미하죠.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특징을 갖고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다른 어떤 집보다도 아주 튼튼한 집이 되겠죠. 집은 어떤 장소일까요? 나의 삶의 방식의 기본이 되는 장소. 그죠? 내가 삶을 유지하는 장소. 바로 그곳이 집입니다. 일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바로 그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집을 짓는 길이 필요할 때마다, 급할 때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짖고 필요한 은총을 얻은 뒤에는 그냥 입을 싹 닦아버리고 외면하고 다시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하느님을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을 붙잡으며 주님, 주님 하고 외칩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내 삶 안에서 언제나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급한 일 생길 때, 돈 필요할 때, 누구 아플 때, 대학 갈 때, 시험이 있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럴 때만 주님, 주님 찾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터전, 그게 어디 위에 있습니까? 하느님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이 전혀 아닌 그냥 모래 위에 있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게 바로 하느님이라는 반석을 소유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누차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모님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내일이 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모습, 다시 말하면 이게 신앙생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누차 알려주고 있죠. 들음도 사라지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도 사라지고 필요할 때만 주님 주님 이렇게 찾는 삶은 결국에는 거기에는 기본이 하느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고, 삶의 방식 자체가 하느님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에, 하느님을 내 삶의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터전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더 높아지고 더 드러나야 되고 더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 주님 찾을 때도 그런 거 얻고 싶을 때 주님 주님 부릅니다. 근데 오늘 일독서 말씀 들어보죠.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주민들을 낮추시고 높은 도시를 헐어버리셨으며 그것을 땅바닥에다 헐어버리시어 먼지 위로 내던지셨다. 발이 그것을 짓밟는다. 빈곤한 이들의 발이, 힘없는 이들의 발길이 그것을 짓밟는다. 높은 곳의 주민들, 높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도 여러분들 가장 비싼 층이 몇 층이에요? 1번 1층, 2번 꼭대기층. 몇 층이에요? 3번 중간층. 나는 아파트 안 살아봐서 모르겠네. 예? 몇 층이 가장 비싼 층이에요? 예? 꼭대기층? 아니요?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근데 보통은 꼭대기층을 아주 특별하게 꾸며놓고선 그걸 굉장히 비싸게 팔잖아요. 요즘 아파트들. 그죠? 그 높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 빈곤한 이들, 힘없는 이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주 하찮게 보이겠죠. 근데 하느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당신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 삶의 방식, 집이 그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쌓아놔서 그렇게 높아졌던 그 자기가 막 필요할 때마다 주님 주님 찾으면서 그렇게 쌓아놨던 그것을 스스로, 하느님 스스로가 허물어 버려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발이 그것을 짓밟게 만들겠다고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서 믿음이 없이 하느님을 주님 주님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내가 세상 안에서는 드러내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뭐 그런 데는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데는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방법을 완전히 잘못 배웠어요. 참 제가 교회의 사제로서 정말 이거는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빨리 회복하지 않으시면 언제나 내 삶은 주님 주님 부르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기반은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 모래 위에서 쌓아놓으면서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 주님 부르면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들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죠.
성모님의 모범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까지 별의 인도로 가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자, 미카 예언서의 말씀이죠. 비로소 별은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삶, 그 삶이 주님께로 가는 삶이고, 그 삶이 내가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삶이고, 그 삶이 내가 하느님 위에 머물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대림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를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님 주님 찾으면서 언제든지 등 돌리는 그런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돌을 깎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게 어렵겠죠. 어렵지만 그래도 하느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감탄을 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시기를 반드시 마련해야겠죠.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우리 묵주기도를 좀 한 단만 좀 바치시면서, 특히 내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데요, 우리들도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 하느님이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어 있는 신앙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 그런 성모님의 믿음을 우리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께 우리 모두 도움을 청하면서 묵주기도 한 단을 좀 이렇게 바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고 불러도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삶의 끝이 언제나 주님 주님 부르기만 하고 내 삶의 밑바탕에는 하느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 마지막 날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떨까요? 너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위에, 하느님 위에 말씀이라는 아주 튼튼한 구원의 도구와 함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잘 지어나가는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아멘.